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또 Father's Day라고도 하고요. 또 교회들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다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주일의 그 유래를 보면은 지금부터 약 110년 전, 118년 전, 그러니까 1910년에 존 도드 여사라는 그분이 이와 같이 아버지 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정돼서 6월 셋째 주일 아버지 날, 또 우리는 교회는 아버지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신,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속성에 그 성품,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사는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생존에 계신 아버지도 있고요. 또한 아버님이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개 중에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이 안 들어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괴로움을 당했고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혹자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본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단지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의 또 뭐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악한 일로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환경 때문에, 이런 생활 때문에, 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감추고 그만 본래 모습을 감추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아픔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만일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요. 또한 내가 아버지라면 나도 이제 이와 같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행하고 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우리 주신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한 3가지는 준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라스트 네임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라스트 네임을 내가 가져서 삽니다. 우리가 항상 다닐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이름, 라스트 네임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며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떻든 간에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받았습니다. 아니죠. 보통 절반은 받았죠. 아버지의 성품을.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이 받았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받고 그 성품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사실 따지면 영혼에 대한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영혼이 깨끗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성품 닮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게 되죠.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 아버지가 주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꿈이 있어요, 꿈. 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꿈을 주거든요.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늘 그런 말씀. 아버지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게 큰 힘이 되고 꿈을 얻게 되고요. 그 아버지부터 주신 꿈. 그래서 여러분, 그 버락 오바마 그 대통령이 쓴 책이 있죠. 아주 책을 잘 썼더라고요. 아주 그 내용이 번역을 잘했는지 너무 재밌게 읽게 되는데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꿈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케냐 사람으로서 정말 결혼하고 2년, 오바마 대통령 2살 때 케냐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왜냐면 국부장학금을 왔기 때문에 케냐에서 돌아가서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는 백인이고 하와이에 살게 되고. 근데 아버지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부터 받은 꿈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사랑하고 말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이 있죠. 그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 귀하고 아주 그것은 가치 있는 그런 호칭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꿈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볼 때 아버지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이로되, 아버지 그 자식에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못 섬기고 그냥 혼합 종교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들은 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야곱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은 첫째로 보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신앙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 가나안 여인과 이 혼합종교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리브가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래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그 메시지를 또한 아들 야곱에게도 너도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을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믿음의 가정?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들을 딸이고 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지더라도요, 색깔이 다르더라도요, 우리가 모두 백그라운드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믿음 안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라면 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동네라도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산다고 해도 그 가정에 예수를 안 믿게 되면,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내가 잘 안 믿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그러면 저 사람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남자가 좀 예수를 잘 못 믿더라도, 설령 안 믿더라도, 나중에는 열심히 이 아내가 변함없이 주를 섬기면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근데 반대로 남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여자가 신앙을 없으면 거반다. 남자도 신앙이 떨어지고 멀어진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아들 아닙니까? 너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하더라. 제가 2002년도에 문영교회 가서 한 2달간 설교를 해서 설교 목사로 했는데요. 거기에 아주 참, 거기는 거의 다 40대 있는 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 당시에요. 다 그러다 금융계 계통. 아직 교인 자체가, 난 세상에 한국교회 이런 교회 같은 걸 처음 봤어요. 자체 교인층이 전부 아주 50대 초부터 40대 그 사이인데 다들 아주 금융계 계통에서 투자은행, 증권, 산업은행, 거기다 그 나이쯤 되니까 그래도 또 전부 부장집도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한 분이 제가 이제 친구하는데, 목사님, 제가 제 아내를 오늘 예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2002년도에 내가 토요일 날 빨래하고 살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발 교회 나가자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미국에서 오셨는데 저 예배 나가러.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그냥 토요일 날 주말에 봉사를 열심히 해서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서 목사님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다고 말해요. 우리 아내 보라고 그래서. 그래 제가 참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달 동안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나왔던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왔으니까. 그리고 2년 후에 그 문영교회를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구한테 그 집사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어떻게 이사 갔어요? 말도 마세요.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도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꿈은 뭐냐면, 너 자녀들아, 너희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예일 대학의 윌리엄스 패스라는 교육가면서 아주 유명한 교수였죠. 그분이 저서도 많이 썼고요. 예일 대학교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값진 걸 배운다. 그리고 폭넓은 지식도 얻는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윌리엄 펠스목스라는 교수가요. 성경을 아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면. 왜 그럴까요? 삶의 방법을 아니까.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배워서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를 배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아버지의 꿈은 뭐냐면 너희가 복된 가정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야곱 아들에게 너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배 드리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이삭 자체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물 파면 와서 뺏어가요. 그럼 주고 또 옮겨요. 우물이 얼마나 그냥 재산 아닌가요? 그걸 주고 가서 또 장막을 옮겨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예배드리고 또 우물을 파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아버지의 꿈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 살자. 이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버지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아버지의 꿈은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꿈이죠. 어느 아버지고, 야, 내가 지금 훌륭한 아버지가 됐을지라도 많은 사람들도 덕망을 받더라도 너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았어요. 에서가 형 아닙니까? 에서가 받을 장자 축복을 이 아들 야곱이 파죽한 것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 축복일 때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그래갖고 거짓말로 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야곱이 죽겠어요. 그래서 잠시 떠나라. 그래서 너가 지금 바로 삼촌네 라반의 집에 가라.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좀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 받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보면서 녀석 날 속였다고 따지면서 나 축복 기도 못 해줬다. 이게 아니잖아요. 넌 그래도 좋다. 내가 널 위해서 너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너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라. 하고 너는 복이 어디서 왔는가 봐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한다고 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깨달아라. 자식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너 복 받기를 너가 잘 돼야 된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꿈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들에게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꿈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이렇게 맨손으로 벌었는데 넌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아들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이제 박사가 되고 너는 정말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돼. 그 좋은 꿈이지요. 근데 그 꿈보다 더 좋은 꿈이 어떤 꿈일까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그 복을 받아야 돼. 네가 노력해서 얻는 복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거를 당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복을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자식에게, 저 아이에게 하나님 저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했다고 얻는 복이 아니고 내가 수고했다고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그거 깨달으면 정말 복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희생합니다. 자기가 정말 내놓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너희가 잘 된다면 내가 좋겠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훈훈하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정말 아름답게 평화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불타 있습니다. 가족을 훈훈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희생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했는데 두 아들이 게을러갖고 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먹고만 놀고서 두 아들이 그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 우리 있는 이 농토는 팔지 말라. 이 밭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아무리 너희가 힘들어도 팔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수고를 이렇게 좀 힘들게 쉬시면서 밭에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모은 돈이 그 밭 안에 있다. 그게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이니까요. 이 두 아들이 말하면 세상 떠나자마자 그냥 밭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밭 여기저기 파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한 며칠 찾다가 돌아보니까 그 밭이 땅이 다 막 이렇게 막 해치진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야, 여기 팠으니까 나 씨나 뿌리자. 야, 그 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 해마다 땅을 파보는 거예요. 있는가. 그때마다 수확을 거둬들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 희생을 알게 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지혜지요. 아버지 꿈이지. 그냥 나 좀 다 팔아먹고 거지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희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와 같이 또한 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를 믿습니다. 내가 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녀를 믿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자녀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도 믿습니다. 너희는 잘 될 거야. 넌 잘할 거야. 그런 기대감. 왜 나보다 더 잘 되어야 되니까.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잖아요. 아들이 좀 잘못된 거 같고 자식이 좀 잘못된 거, 자식들이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아니야. 제가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이제 지혜가 열릴 거야. 그럼 잘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는 자식을 남들이 못 믿어줘도 아버지 믿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야곱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요새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잘 믿어주지요. 맞아, 믿어줘요. 근데 혹간 이런 아버지 있어요. 아들이 산수 시험 문제를 말입니다. 70점 받고 딱 갖고 70점 맞은 종이를 갖고 들어오고 시험지 갖고 오면은, 야, 너 이것뿐이 못하냐? 아버지는 너 때 100점씩 맞았어. 이래 보시오. 그럼 애가 어때요? 나는 못해, 이러지. 70점 맞은 애를 보고, 야, 너 조금만 잘하면 80 받겠다, 야. 그럼 애가 어때요? 80 받아봐야겠다, 했죠. 90점 받고 종이 시험지 갖고 오면,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받을 텐데, 100점 받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그럼 애가 부담돼요. 90 받아서,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수고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60점 받고, 아유, 나 잘했다, 야. 너, 그 낙장 안 됐다. 야, 잘했구나. 누구 봐라! 하면서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누구 봐라! 걔는 말 70, 80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는 자식을 믿어요. 잘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희생해야겠죠. 그걸 보여줘야겠죠. 아버지의 꿈은 뭐냐고요? 가족이 복된 가족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꿈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꿈은요, 기쁨을 갖기 원합니다. 자녀들로부터 기쁨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 옵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는 우리 자식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기쁨 얻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출세한 걸 자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이, 우리 딸들이 그래도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됐다. 이런 걸 오늘 깨닫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여자라도 어머니라도 우리 아들은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꿈들은 이와 같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식이 인정해주면 좋아합니다. 기쁩니다. 인정해주면요.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건 어느 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인정받으려고 나 인정해주기 아니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기쁜 게 뭐냐면 아버지는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물어보는 거. 자식들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빨리 다 자기가 알지만은 아버지한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는 잘 모른다 하면서 할 말이 있어 아버지는. 왜?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말 틀렸어도 내가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나는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하고 또 물으면 아버지 그것도 좋은 거다고 아버지가 딸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몰라 하고 안 물어보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묻기를 원하고 너가 나한테 물어봐라 좀 내가 좀 대답해 줄게 하는 비록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문턱도 못 갔지만 나는 너에게 물어보면 할 말이 많아. 할 게 많아. 템파에 있는 박 목사님이 지난주인가요? 전화를 했는데 템파는 지난주까지 비가 막 그때는 우길입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비가 오는데요. 왔다 해놨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한 달 동안 그런데요. 근데 그 목사님 사택 옆에 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타운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2층이니까 집보다 높잖아요. 그 비가 많이 와갖고, 거기도 지붕에 물이 있다가, 물이 너무 넘쳐갖고, 그냥 내렸다 그냥 그 박 목사님은 지붕을 계속 내리쳐갖고, 지붕이 그냥 이렇게 가라앉았대요, 위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거 어디서 이걸 손해를 받아요, 그죠?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보험회사에서 지붕 다 타먹었기 때문에 이제 탈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타운에가 이겼어요. 이 타운 내렸으니까 거기 타운에서 물이 그냥 막 밀려나왔으니까. 그 타운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타운에서 조정을 하면서 알았다. 그리고 타운에서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 이메일 받았어요. 4페이지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도 대학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딸이 뉴저지에 사니까 딸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아빠가 이거 읽어보니까 알 것 같은데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메일 딱 보내니까 조금 더 답변이 딱 왔더래요. 그래서 그냥 탁 열어보니까 아빠, 다음부터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게 답이래요. 이런 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메일. 그냥 박 목사,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막 올라오더래요. 아니, 이 딸을 키워놨더니 딸이 보내니까 아빠 이런 메일 보내지 마라. 하겠다. 그 화가 나고 사모님한테는 막 우리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되냐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게 미국 사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 목사님 잘못 키워서 아니에요. 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 못 받잖아요. 우리 아버지 영어도 못해. 우리 엄마 영어도 못해.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소 영어를 여러분 굿모닝 하와이만 해도 영어 하는 건데요. 인사할 때 굿모닝 하와이만 해도 왜 여러분들 영어를 못합니까?
근데 자식으로부터 우리 엄마 영어 못해 한마디 딱 들으면 입이 딱 막혀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말하려도. 알면서도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식들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꿈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꿈을 알아야지만 나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기쁨을 주고 나도 기쁨을 받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꿈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영어를 못하다가 아버지 영어 잘하시네요. 아유 뭐 미국 사람 얘기하네요. 어머니 영어 잘하는 것도 볼 줄 아나요? ABCD 안 해요? 어머니 겨우 ABCD 깨달았는데 안 한다면 그거 인정받으면 좋아. 아유 내가 영어 해봐야지. 나도 영어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못한 영어라도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에이 엄마 영어 못해. 그 한마디에 절벽이야 그냥. 그러면서 어떤 딸은요 우리 엄마 영어 못해서 같이 안 산대. 그래서 프로리아로 이사가고 딴 데로 이사가 버리고. 아버지는 인정받기 원해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 아이는 이런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차이죠.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잖아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기쁨 얻어요. 여러분 바보도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바보가 천재가 되더라고요. 근데 천재도 계속 못한다 바보다 넌 바보가 저렇게 못하냐고 그냥 바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도요 칭찬받길 좋아해요. 아버지 잘했어요. 아버지 참 멋지네요. 너무 좋죠. 응? 아버지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도 하죠. 아버지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기쁨이 이와 같이 인정해 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고. 세상 사람이 아버지 왜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어디 편찮으세요? 우리 아프세요?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 자식이가 말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요.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 준 것 같지만 또 우리 얘기하면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안 그러셨겠어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그건 위로가 돼요. 아 그래 내가 그랬다.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나가서 해드릴게요. 이런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걸 물어보고 아버지 뭐 좋아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돈 쓸 데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근데 아버지도 돈을 주면 기뻐해요. 누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없어 봐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이 많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신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너가 한 만큼 준다는 거야, 너가 한 만큼. 너가 나한테 7천만 원 줬지? 너 장가갈 때 내가 1,400만 원 주는 거야. 너가 나한테 1억 줬지? 내가 너한테 2억 주는 거야. 너가 나한테 베푼 만큼 똑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걔가요?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갖다 줘야 돼, 계속. 안 받으려면 안 줘도 돼. 됐어, 오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주는 데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아버지의 기쁨, 부모의 기쁨을 알라 이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 원하시는 꿈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꿈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꿈, 그래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복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한 길로 가는 거.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고 그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고 신앙을 잘 갖고 섬기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